한 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뜻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애언이라고 하면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애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애언은 구원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히 감동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면 신약은 애언이 성취된 재림 예수에게 있습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저버릴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가 바로 염려하며 주의하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애언입니다.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언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고 또 임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이제 이탈되는 그런 과정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상하게 풀이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변화산 사건만 해도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베드로가 살고 있던 편지의 대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세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0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부로 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 해석을 교회만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경 해석을 개인이 자기 임무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성경을 교인이나 개인의 생각에 따라 해석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해석을 통하여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이단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와 구원파, 그리고 다락방들, 이들 모두 성경 해석을 자신의 입맛대로 그릇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에게만 그 비밀의 열쇠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애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로 알려진 잔 와나 에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가와 교계를 비롯하여 정치계에서도 장관까지 지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와나 메이커 씨가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이 낡은 성경책을 들어보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와나 에이커 씨는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살 돈이 없는 그는 월부로 빚을 내서 성경을 샀는데 그때 돈 1불 50전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가장 값진 투자였고 가장 보배로운 가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값진 나의 귀한 성경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생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기쁘게 받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